9월 15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와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4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입장할 때는 어떤 제한이나 들어가지 못할 규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할 수 있죠. 돈만 잘 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는 제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놀이기구나 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놀이기구는 어린아이들은 위험하니까 키 얼마 이하는 탈 수 없다.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키가 그 바에 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죠. 아이스링크에는 스케이트를 신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합당한 복장이나 신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하면 누구나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정해진 그 규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고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자와 사명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내부와 바깥을 청량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할 자를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허락되었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살의 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피 끝을 잘라내어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결단입니다. 세상 염려와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겠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절에는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 시절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이방인 취급하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가정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는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끊어내고 내려가야 합니다. 걱정을 가지고 왔다면 걱정을 끊어내고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면 탐욕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 후에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처럼 취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가 빼앗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할 그 레위 사람들조차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과 여러 가지 사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직분자들의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이 백성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걸림돌이 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는 영원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는 박탈하십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양의 직무를,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직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직무를 하나님은 박탈하십니다. 이름만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무게를 느끼며 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직무에 훌륭한 성과를 내어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